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다 같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죠. 사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7장에서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잠깐 동안 교회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잠깐의 시간이었지만요. 교회는 평안했고 그러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성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때 다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의 핍박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인 핍박이었다고 한다면 12장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핍박은 헤롯 왕에 의한 정치적인 핍박, 국가 권력을 이용한 그런 핍박이 이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6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한 국가 권력에 의한 이 핍박은 어떤 핍박이냐면 헤롯 왕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든든히 다지고자 하는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의 갈등을 조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엉뚱한 다른 곳으로 이거를 쏠리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그런 거죠. 마치 이 자신의 그 문제를 이제 다른 문제로 포커스를 돌려가지고 자기 어떤 문제를 이거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핍박과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완전히 무슨 조직적으로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국가 권력이요, 정치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참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보면은 이제 헤롯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헤롯 왕이라고 읽으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은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우회를 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의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말해요. 예. 그때 베들레헴 그 지경에 2살 이하의 모든 그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오늘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누구냐면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인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로디아의 친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시숙과 재혼한 이 헤로디아의 친오빠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인 것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그때 그 시점에 헤롯 왕이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알고 보면은 그 배후에는 뭐죠? 마귀가 있는 거죠. 사단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거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을 일으킨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외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핍박을 가할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내분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마귀의 역사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달라고 그래야 띄워주는 마. 자 보세요. 여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찾겠어요? 누구를 넘어뜨리고 누구를 시험하고 그러겠어요? 예? 마귀가 누구를 그러겠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 주님에게 속한 자.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넘어.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 마귀는 뭐냐? 우리의 적인 거죠, 적. 영적으로 우리의 적이 누구야? 마귀죠. 그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고 뭐 환난과 고난을 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이기도록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가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다 넘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 할 만하다.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다, 잘 된다, 잘 나간다, 그럴 때에 마귀의 시험과 고난과 핍박도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긴 자, 진자가 아니야. 예수 안에서는 이긴 자다, 이게 믿습니까? 예수 밖에서는 진자가 될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와요. 그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과 형제, 예수님과 형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이 야고보는 친형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죠. 근데 12 제자들 중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도가 누구냐? 바로 야고보인 것입니다. 왜 이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그렇죠. 죽음의 잔인 거예요.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이 요한은 담대하게 네! 우리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냐? 예, 아멘.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12 제자 중에서 먼저 이 순교의 잔,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12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육신의 이 두 형제는 가장 먼저 순교하기도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되는 사람은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그 자리에 야고보와 사도 요한 형제가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여러분 영광이 없는 거야. 면류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고난의 잔을, 너희들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 복이 있는 거다, 이게.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죠,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고난 죽음의 길을 그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과 이 야고보 형제는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두 사도의 극명한 결과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는데 5절부터 보게 되면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베드로는 순교를 안 당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옥에서 꺼내주셔서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사도인데, 똑같은 주님의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왜 죽게 하시고, 왜 베드로는 왜 살려주시고 죽지 않게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에? 야고보는 하나님께 사랑을 좀 덜 받아서 그런가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요? 야고보는? 에?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사도인데 똑같이 왜 누구는 죽고 왜 누구는 안 죽고, 왜 순교를 당하고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러냐 이게. 에?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베드로가 가야 될 길과 야고보가 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저도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기를 원해. 우리 아들, 딸들이 조금 좀 너무 오래 살까 봐 좀 걱정이 좀. 아니요? 지금은 내가 팔팔하니까 그러지, 비실비실하고 늙어서 이제 갤갤거리면 그것도 안 그래. 자, 사람마다 나는 몇 세까지 살고 나는 오래 살고 나는 뭐 다 그런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지. 얼마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계획은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그리고 사람마다 이 가는 길이 다 틀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다 달라. 다 각각 다르다 이게요.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막 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요. 비교하지 말아요. 그리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또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체된 우리는요, 다 각각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르고요, 직책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가야 될 길이 달라요. 죽을 때도 다 틀려요. 따라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이
그게 야고보의 길이요. 그게 역할이요. 야고보의 역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에서 순교하죠.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해. 안 죽어. 반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끝까지 또 안 죽고 살아남. 안 죽고 살아남은 게 아시죠? 그게 요한이 가야 될 길이다. 이게. 그래서 12장에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야. 왜? 아직 베드로는 가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일이 사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안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그럼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베드로 사도만 위해서 기도하고 야고보 사도는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똑같은 주님의 제자고 사도인데 여러분 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얼마나 똑같이 기도했겠죠. 야고보 사도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또 주님의 제자고 사도고 살아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무조건 내 뜻대로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살려주셔야 되고,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병 나야 되고,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그게 응답이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한 것은 야고보 사도는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야고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이제 다 마친 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언제 데려갈까요? 언제 데려갈까요? 예? 이제 답을 아시겠어?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요, 불의사고와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교하러 갔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냐 이거야. 아니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잘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왜 하나님 저렇게 데려가시냐 이거지. 아니 믿음 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잘하는 형제고 자매인데 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데려갈 수가 있느냐는 거지. 더 못된 사람 많은데, 뺀질거리는 성도도 뺀질거리는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제 그만 헷갈리는,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거기까지가 그분이 달려가야 될 길인 거고 사명인 것이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마친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왜 그러지 말. 그럼 자기가 무슨 조물주요, 창조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죽음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걸 부정적으로 안 좋은 일로 생각할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이 땅에서 무슨 천년 만년 사는 것이 그게 좋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이 땅에다 흙에다가 묶어놓기 위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33살에 가셨는데 뭐 부름 받고. 지금 저를 부르신다면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나는 오래 산 거예요. 2배는 살았으니까. 안 그래요? 따라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한 것은 거기까지가 사도 야고보의 사명을 완수하고 다 한 거다. 그게 사도 야고보의 역할이 거기까지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3절로에 가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야. 야, 헤롯 아그리빠 왕 짱 최고. 막 인기가 막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아멘.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반응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자기 지지 세력을 이제 구축을 하고 그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인기가 몇 프로냐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론조사하고 막 그래서 자기 그 지지 그 인기 그거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하잖아. 요즘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더만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을 이거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인기를 이제 이걸 얻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 야고보 사도를 이게 잡아 죽였는데 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는 교회 수장이 되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은 자기 인기가 더 이게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가 언제야?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무슨 절기야? 무교절기라서 이 절기에 걸려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못 죽이는 거야. 이 절기가 끝나야 어떻게 죽이든지 하지 이 절기 때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절기 때 죽였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이게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또 인기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그게 오히려 떨어져. 무교절에 사람을 죽이면.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못 죽이고 감옥에다가 그냥 가둬버린 거죠.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 왕처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사람들의 어떤 그 인기 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릴 가능성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별짓을 다 한다. 얼마든지 큰 죄를 저질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게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기의 어떤 인기가 올라가고 이게 자기에게 이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냥 밀어붙이고 막 그냥 하는 거야. 막 다. 헤롯 아그리빠를 보면은 야고보를 죽인 그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봐라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네. 내 인기가 막 올라가네. 한 명 더 죽이자. 이번에는 그리스도교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이제 베드로니까 이번엔 베드로를 잡은 거죠. 베드로 죽이면은 이거는 뭐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일을 우리는 해서는 될까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짓을 해서는 될까 안 될까?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내가 고난당하고 말지, 내가 욕을 먹고 말지,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양심을 팔면서, 신앙을 팔면서, 주님을 팔면서, 복음을 팔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당장은 성공 같은데,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한 짓이, 이게 그러면 아그리빠 왕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한 것이냐? 이게 비극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장 23절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충이 먹어 벌레 먹여 죽었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놔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겁쟁이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무슨 악한 일을 했거나 무슨 죽일 일을 한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이 공정하게 혐의가 없다,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재촉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죠? 저 광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때로 몰려가가지고 막 시위하면서 막 청와대 막 데모와서 난리를 치면 정치인들이 막 긴장을 하고 막 대통령도 막 긴장을 해서 이때 거리지로 와서 막 그러니까 막 그죠? 막 이게 이거 아닌데 싶어도 하도 와서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죠. 예수님도 그런 거야. 막 이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거는 아닌데,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 근데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소리고 하나는 성령의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이깁니까? 육신의 소리가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소리와 여러분도 싸우지 않나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빛의 자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육신의 소리가 있죠.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하는데 뭐 어때? 딱
딱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내가 그만둘 거야. 딱 한 번만 거짓으로 위조를 하고 변조해. 딱 한 번만 하면 승진할 수 있어. 너 성공할 수 있어. 큰 돈 벌 수 있어.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양심 버리고 딱 한 번만 믿음 버리고 그냥 그럼 너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막 옆에서 또 막 또 부추기죠. 다른 사람들, 얘 빙신아, 이 등신아, 기회 이때 해야지. 나 같으면 그냥 저질러 하겠다. 막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도 막 옆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우리가 빌라도처럼 쓸린다. 그 우리도 빌라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소리가 이길 수고 세상의 소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틀어막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내 상황은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육신의 소리가 이길 때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이길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인간의 소리가 진리를 이기는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시대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소리가 이기는 시대고 우리 시대는 사람이 진화되었다.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이기는 시대고 우리 시대는 어떤 종교든지 방법은 틀리고 가는 길은 다를 뿐이지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 똑같이 다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건 똑같아. 이런 거짓된 소리가 이기는 시대고 내세는 없고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네가 죽어봤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런 소리가 이기는 시대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는 소리가 이기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스펙과 공적을 내세우는 그런 소리가 이기는 시대고 명예보다는 돈이 더 좋다. 돈을 벌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고 노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소리가 이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봉사는 시간 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헌금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 노대책 세워야지. 노대책. 너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육신의 소리가 이기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은 소리보다는 다수의 소리가 이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은 뭐라고 그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소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지만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단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게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야곱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지하 감옥, 지하 감옥. 왜 이 감옥을 왜 저 빛도 안 들어오는 깊은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까요? 그거는 여러분, 이 고문을 할 때 비명 소리가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하 감옥에다 가지고 거기서 막 고문을 하고 막 때리고 막 아무리 비명 지르고 난리를 쳐도 물론 바깥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지하다 보니까 감옥이 곰팡이가 막 있고 쥐와 바퀴벌레가 막 득실거리고 쾌쾌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이게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 무슨 호텔방도 아니야. 근데 세상에 그런 곳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깊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잘 분위기입니까? 내일이면 죽어요. 예? 잡아내려는 그 전날 밤이라니까 그 전날 밤에 지금 죽기 전날 밤이요. 사형수가 죽기 전날 밤. 그 전날 밤인데 또 그것도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두 군사툼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져. 쇠사슬에 매어 있고 문 밖에는 또 파수꾼이 지금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두 군사가요. 베드로 옆에 양쪽 옆에서 쇠사슬로 두 군사가 쇠사슬로 베드로의 손과 발목에다가 이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두 군사와 연결을 해서 딱 이렇게 자기들과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망가면 이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당겨지니까 바로 아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바로 아는 거예요. 이놈이 도망도 못 가게 딱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그 형사가 현행범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수갑을 하나는 범인의 팔목에다가 하나는 형사 팔목에다가 딱 수갑을 채가지고 이렇게 도망 못 가게, 그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아주 베드로를 도망 못 가게 철저하게 가둔 거야.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느냐면 베드로가 전에 탈옥한 전가가 있었어요. 전가범이거든. 탈옥한 전가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한번 이 베드로를 꺼내주신 적이 있어요. 5장에.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못 나가도록 지하 감옥에 잡아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양쪽에 두 군사가 이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 탈옥 못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두 사람이 또 바깥에서 이렇게 지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이 4인조로 해서 계속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이 베드로의 탈옥을 아주 철저하게 막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제 그 감옥에서 탈옥을 했어도 나갔어도 마지막에 뭐가 있냐? 마지막에는 큰 감옥의 쇠문, 그 쇠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일이다 그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꼼짝없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 오겠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모인 곳에 문을 전부 걸어 잠궜어요. 예? 문마다 전부 잠가버린 거야.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잠긴 문을 그냥 슉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신 거야. 문은 잠겨 있는데. 아마 그때 제자들은 기절초풍을 했을 거야. 기절초풍. 막 전부가 그냥 놀래서 벌벌 떨고 눈이 휘둥그레서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향한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그러냐? 못 박혔던 그 손에 그 못 박힌 손과 그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는 제자들이 귀신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좋다.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베드로. 옛날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고 너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좀 해봐. 그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 오늘 김영주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호야 일어나. 그러면 바닥 일어난대. 조그마한 게 민기적거리지도 않고 어쩌면 이렇게 장기가, 그리고 애가 그렇게 희한하대. 그게 한마디로 지호야 일어나 그러면 바닥 일어난대. 지금도.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베드로는요, 지도 안 닮았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대? 에? 발로 그냥 옆구리를 팍 쳤다는 거예요. 발로 팍 차고 일어나라고 깨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게 이렇게 무감각하고 이렇게 잠을 자도 이렇게 깊이 잘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전에 베드로도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꺼내주신 경험이 있어요. 경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 이 신앙이요. 경험한 신앙과 경험이 없는 신앙이 이래서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면 이 경험이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담대하죠. 그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담대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전에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겁이 안 나는 거 별로. 베드로가 경험을 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 헤롯이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베드로 죽이려고요, 완벽하게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도망 못 가도록 4명씩 4인조로 24시간 교대로 지키면서 쇠사슬로 또 같이 묶어놓고 옥문을 지키고, 옥문을 또 빠져나가려면 마지막에 나가는 큰 쇠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너는 여기 죽은 목숨이야. 넌 여기서 절대 못 나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뭐래요? 쇠사슬은 그냥 풀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감옥문도 자동문이고, 촥. 저쪽 마지막 그 쇠문도 촥.
그때 자동문이 있었나요? 그냥 쇠사슬도 다 풀리고. 여러분, 헤롯의 인간적인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막 진리를 공격을 하고 비난합니까? 근데 성경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감춰놓고서는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입구의 그 돌을 그냥 2톤이나 2,000km 나가는 큰 바위돌로 그냥 입구를 꽉 막아버렸어요. 그 당시 포크레인과 뚫어도저가 있었을까요? 지게차 있었을까요? 뭐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옮기면 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 입구에다 쇠막대기를 박아가지고 쇠사슬로 이렇게 십자로 그냥 이거를 딱 묶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쇠막대기 이걸. 거기다가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의 허락이 없이 절대 이 무덤 문을 열 수 없다. 그렇게 공문 인을 찍은 그거를 거기다 딱 붙여놓은 거야.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 2명이 무덤을 지키도록 보초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훔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덤 문을 누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무덤 문은 다 열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 2톤이나 나가는 엄청난 돌을 여인들이 그걸 굴려낼 수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아니 죽은 예수님의 시체 훔치려고 칼과 창을 가지고 지키고는 로마 군인들이 잡는 사이에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2톤 되는 돌을 소리나지 않게 이렇게 살살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도둑 찌려낼 수 있습니까? 그거 믿어져요?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노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원수들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의 생명만 부각시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더래. 우리 질그릇과 같아.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다. 이게.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 연약하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고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또 넘기기도 한다. 죽음에 베드로처럼 이게 죽음에 넘기기도 한다 이거야. 베드로같이 힘없이 잡혀가지고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예수의 생명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아무리 군사들이 사방으로 겹겹이 지키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깊은 웅덩이와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칼과 창으로 그냥 이어보라고 지켜도 아무리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잘 수가 있다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실 것이고 거기까지가 베드로가 가야 될 사명을 거기까지가 베드로가 이제 역할과 사명에 다한 거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죽는 거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야. 따라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흔적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가 겁나나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지하 감옥 쾌쾌하고 곰팡이 앞에서 막 바퀴벌레가 막 득실거리고 막 또 군사들 틈에 그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 가운데서 누워 깊이 잠든 것 같은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 예수의 생명이 더욱 나타나는, 부각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감옥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베드로와 같이 죽을 그런 하나님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질그러갔습니다. 연약합니다. 지렁이처럼 우리는 밟히면 밟히고 잡히면 잡혀갈 수밖에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면 쌀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죽임에 넘기면 넘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